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총이신 우리 주님을 노래하는 것, 내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그 은혜 감사하는 것, 우리 믿음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우리 속에 그런 찬양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학창 시절에 그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교생을 다 운동장에 모아놓고 조회를 했던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것도 어떤 분들은 일제 잔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 분들은 학교를 다녔을 때 꼭 그 경험이 있죠. 그 중에 제일 길었던 시간이 교장 선생님 훈시 시간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 한번 마이크를 잡으셨다 그러면 마이크를 놓지 않으시고, 훈시 자체가 듣기 힘든데 꼭 말미에 가면 교장 선생님이 꼭 끝날 때쯤에 꼭 얘기하는 게, 다시 말하지만 이러고 또 시작하면 또 한참 돌다가 조금 있다가는 정리하자면 그러고 또 얘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이게 언제 지나가나. 요즘이야 좀 자유롭지만 그때는 꼼짝도 못했거든요. 약간 움직여도 선생님들이 꿀밤을 주셨기 때문에 참 견디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저도 생각합니다. 나도 설교할 때 마지막으로 말하지만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성도들께서 참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속에 심리 기저가 뭘까 했을 때 굉장히 그게 중요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복하게 되고, 끝날 때쯤에 다시 말하거니와 또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번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로마서를 끝까지 한번 잘 읽어보셨겠지만 15장 하시면요, 15장 한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가 그렇게 재미있게 써져 있습니다. 15장 3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어투는 뭐죠? 바울이 모든 서신을 끝낼 때 인사말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서신을 한번 보십시오. 평강의 인사로 하면서 보통 편지를 끝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끝났다 싶은데 바울이 갑자기 16장을 다시 시작합니다. 수많은 26명의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서신이 이어져 가다가 그 16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16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도 역시 마지막 인사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끝낼 때 보통 이렇게 평강의 인사로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나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21절 말씀부터 다 끝내는 것 싶었더니 이제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씩 거론하면서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라고 또다시 끝난 듯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끝난 듯이 보이는 그때를 되돌려서 다시 말하지만 거듭 말하지만 강조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자꾸 이어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결론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했으면, 아멘이면 보통 끝이잖아요. 아멘 하면 끝내야 되는데 바울이 끝내지 않습니다. 또다시 거론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유추하면서 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번이나 편지를 맺으려다가 또 이어가고 또 이어가고 하는 걸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맺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단 하나의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바울은 지금 복음의 얘기를 하려고 두 번이나 인사를 했다가 또다시 말을 다시 거듭 강조하면서 마지막 편지의 마무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2번이나 인사를 했었지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끄집어냄으로써 본인이 꼭 하고 싶었던 얘기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로마서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거니와 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편지거든요.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온전히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집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또다시 마지막 편지에 2번이나 번복해 가면서 또다시 이 복음의 얘기를 하는 것은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족도 달기 싫고 오직 전달하고 싶은 것이 신비의 계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비의 계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열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되돌아가서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강조하고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권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에 있다는 것을 그는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의미,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의미, 그건 복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전하고 싶었고 그 복음의 진수만이 남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 마지막으로 되돌아가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이 남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날의 교회는,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잊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의 본질인데 그 본질은 다 잊혀져 버리고 돈, 명예, 건강, 권력, 지식, 이와 같은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예수님은 흐릿하게 변해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본질을 잊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줄을 모릅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온갖 세상적인 쾌락과 인간적인 욕망만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성탄절로 변해가는 거죠. 왜 그렇게 변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주인이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오직 그 주변 사족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이 이미 그 로마 교회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아니요, 인간 본성을 꿰다른 사도 바울의 통찰력이죠. 사람들은 행여 잘못하면 복음의 진수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 주변 것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세주라는 핵심이 빠져버리면 우리에게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력과 지식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보너스. 이건 보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덤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 어떤 신앙인들, 그 어떤 크리스찬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을 추구하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바울이 강조하며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밝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할 여력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호를 가장 단순화시키게 뭘까요? 그 단순한 구호가 예수 전당 불신 지옥입니다. 지금은 이 구호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옛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구호가 유행하던 때에는 사실은 요즘같이 정보가 발달하고 모두가 어떤 정보에 인터넷이다, 유튜브다, 네이버다 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세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선포되지는 길거리에서 외치는 그 소리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던 때의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보가 없을 때이죠. 그때 오직 전할 수 있는 말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메시지를 전파해야 했던 겁니다. 요즘은 사실 달라졌죠. 정부와 통신이 발달해 있으니까 수많은 정보에 사람들이 노출돼 있으니까 그저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도 그 많은 정보들 중에 하나처럼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는 정보 속에 또 하나의 정보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간과하기 쉽지만,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현대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전도의 방법도 바꿔야 됩니다. 수많이 넘쳐나는 이 정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것을 전달할까를 깊이 고민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요, 예수께서 구세주라는 것을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빼버리면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그 핵심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고 다시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신비의 계시, 한번 따라합시다. 신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은 신비의 계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25절 끝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감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비밀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메시아 강림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뭐라 그럽니까? 오실 메시아의 얘기라고 얘기하죠. 신약은 뭡니까? 오신 메시아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를 얘기했지만 전부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그것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복음을 맡은 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민 사상 속에 빠져 있으면서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신 메시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감춰버리려고 시도를 했었죠. 하지만 그 시도는 불발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고 온 이방에 신비의 계시를 드러내사 주님만이 구원이신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신비가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열린 신비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신비의 계시요 복음입니다. 교회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얻게 되는 축복에만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 빠져버린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보너스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비유가 옳을지 모르겠지만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어야 되는데 그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수많은 선물들, 믿음의 선물들, 믿음의 축복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예수님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 그 손가락질한 대상인 예수님 보지 않고 뭐만 봅니까?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축복들, 믿음의 복들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로 주어지는 겁니다. 내게 물질의 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 때 건강 주사,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리로 향해야 되는데 그 지향점은 놓쳐버리고 그저 중간에 머물러 버리고 부분에 머물러 버리고 제한적인 것에 관심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신비의 계시, 유대인들에게 잠시 감추어졌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모두 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부활하심으로 드러내신 그 놀라운 신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 것을 바울은 깨달았고, 그것은 어디입니까? 당시에 땅끝이라고 알고 있었던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울은 이 복음이란 것이 그냥 모양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신비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십자가와 주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종용하시는 이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하시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주의 뜻이 있으시죠. 그것은 신비에 계신 그 복음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과 능력이 오늘 여러분 삶에 실현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뜻이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당부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온전하게 지탱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전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합시다. 순종. 26절부터 이 2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 바울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는 복음의 의도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의 신비가 내게 임해서 그것이 어떤 삶으로 변화될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대림절 넷째 주일까지 맞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들이 막 성탄 때만 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렇게 막 꿈꿉니다. 뭐 하려고 그러죠? 혜인아,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는 뭐가 좋은데요? 막 눈 맞으면서 연인이랑 길을 걸어가는 게 좋은가요? 아, 눈이다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게 좋은가요? 눈만 오면 치울 것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제도 주일 준비하고 있다가 눈이 오는데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어떡합니까? 우리 성도들 미끄러지니까 나가서 쓸어야죠. 어제는 3번을 쓸었습니다. 마지막 12시쯤 돼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나와 보니까 또 덮였어요. 그래서 또다시 빗자루를 가지고 쓸면서 그렇게 눈은 역시 군대에서 경험했지만 쓰레기다. 그러면서 눈을 다 치웠습니다만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뭡니까? 그 속에 추억이 있다고 생각하고 낭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추억하기 위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의 캐롤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인들과 추억 만들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의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 번 뒤집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 신비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강조한 것이 그 신비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한 만민들이 그 앞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기다리십니까? 그분이 오사 내게 찾아오시면 그 말씀과 그 뜻이 내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있을 때에 우리 삶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 순종의 삶의 결과를 우리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의 계시,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의미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기를 원합니까? 견고하기를 원하십니까? 탄탄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비의 계시가 내게 다가왔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굳건하게 내 삶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우는 것은요, 건강도 아닙니다. 재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지향하는 권력과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탄탄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듣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비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바울은 3번이나 인사말을 고쳐가면서 다시 반복해서 이 말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눈물겨운 당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 말로 인사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귀한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오심의 의미, 그분이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실 때 나는 순종함으로 받들고,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속에 역사해서 내 삶이 견고하게 되는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다시 말하거니와 안 하기로 했죠. 생략합니다. 오직 신비의 계시 복음 안에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울이 평안의 인사를 2번이나 했다가 차마 편지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야기를 뒤집어 꺼낸 그 신비의 계시 복음의 사건을 오늘 이 대림절 넷째 주일에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겨나는 주변 짜투리들의 관심이 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축복들에 오히려 관심이 쏠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주인은 사라져버리고 그 주변에서 주어지는 유익들만 관심 가지고 가지려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 신비에 계신 주님께서, 신비에 계시 되신 복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사 나를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순종함으로 놀라운 온전케 되는 탄탄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부름받고 오직 순종하며 겸손하게 엎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